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00, 542장, 찬송 542장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2절과 3절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 말씀, 시편 106편 32절에 48점, 48절까지 주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무리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을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시편 106편 32절 48절까지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시편 105편과 비교하면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하게 대조되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을 읽었을 때 그것에서 우리가 배운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맺으신 족장과 맺으신 그 언약에 성실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성실함을 역사적 사건,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정착할 때까지 족장들의 삶은 어떠하였으며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그들의 도인 형편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하셨으며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신실히 인도하셨는가를 찬양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5편의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을 크게 드러난 이후에 106편에 이르러서 우리는 앞에 두 날에 걸쳐서 106편의 두 부분을 미리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분까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실한 언약에 따른 보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가를 드러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보호하여 오셨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이 106편이 나와서는 이스라엘의 큰 불순종의 악의 사건들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면서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더욱더 그에 나가야 될 것이다.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라. 찬송하라. 이것이 시편 106편의 내용과 촉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106편 앞서 살폈던 1절과 5절 부분을 보셔요. 거기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이렇게 되어진 맥락 속에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성입니다. 이 영원함은 변치 않음을 뜻하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은 제1절의 선언이며 시편 106편 마지막에 가서 다시 확인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역사의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갑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찬양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어땠는가? 6절에 한마디로 그 특징을 이렇게 규정짓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였습니다.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지었나이다. 세 번 반복되는 말씀으로 말 표현으로 그들의 모든 조상들과 포함한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앞에서 어떠했는가? 범죄와 사악과 악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으니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거역하였나이다. 이 놀라운 사건의 그 경험의 자리 속에서도 저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홍해를 꾸짖으사 마르게 하시니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홍해 앞에서 시험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마음을 가졌던 저들이 홍해를 건너가자 마음이 바뀝니다. 12절에 가서 그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고도 광해 막상 들어가서는 불순종합니다. 13절에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다. 그것도 곧 잊어버렸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합니다. 이와 같은 악에 대해서 16절에 가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다단과 아비람을 땅을 엎었고 고라를 아론의 직분을 탐낸 고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며 모세를 대적한 다단과 아비람도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며 간 저들은 각성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모세가 10개월 받으려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미련한 일을 하였습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악행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큰일 행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제 버릴 만한 이 패역상 그러나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23절에 모세가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으셨다. 중보자 없이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조차 다 버려버리는 은혜조차 망각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저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나 은혜 앞에 마땅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는 조차 되어지는 저들 이제 중보자의 은혜와 도움으로 비로소 저들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잘 드러냅니다. 24절과 25절 가나안 땅의 정탐 후에 저들이 어땠나요? 그에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 땅의 가치를 멸시하고 말씀도 믿지 아니하며 그래 백성들이 다 드러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죠. 28절에 가니까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고 그 행위를 경독해 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 결국 저 악에 대하여 중재하니 그들이 재앙이 그침으로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폐역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이어지는 본문은 이 불순종의 사건들 계속 이어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무리 바물에서 여호와를 또 노하게 하셨으니 그 뜻을 33절 거역하였다. 34절에 가니 가나안 족속과 혼합하여 우상 숭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으나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였고요. 우상을 도리어 섬기고 그들의 자녀를 그 악귀들에게 갖다 바쳤으니 그 무지한 피가 흘려서 가나안 땅이 더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더러지니 행동이 음탕하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고 하셨던 모습이었어요. 처절한 저들의 죄악상의 모습은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 변치 않는 선하시가 인자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는 백성이라 되어졌으니 저들이 무슨 가치가 있고 저들에게서 그러한 선택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죠. 맹렬히 노하신 앞에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죠.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십니다. 징계인 것이죠.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 43절 그러나 그들이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을 말며 낮아짐을 당하였다. 여러 번 건지셨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 고통을 돌보시고 부르짖으니 살펴드시고 45절에 그 아름다운 말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결코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47절과 48절 마지막에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목적인 줄 압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된 그 언약의 신실함과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즐거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와 선하심의 영원하심과 그 긍휼의 베푸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첫째는 베푸신 은혜의 역사,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그를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베푸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감사의 열매를 내어 올리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감사에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 때문에 실족하고 죄를 범할 경우 그걸 끝까지 참으시사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영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끝까지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또한 우리의 찬양의 소재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죄를 판단하시고 모든 우리를 대적했던 악인들을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의 영광을 우리가 또한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연약한 우리들을 한평생 사는 동안에 끝까지 실현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가며 우리 스스로는 일시간 또 어느 정도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양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마침내 내 영혼을 돌이키사 주 앞에 돌아가게 하시며 패역한 우리를 끝까지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인내, 견인, 끝까지 참아 견디는 믿음의 인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때까지 붙드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 또한 믿음 생활 가운데 돌이켜 주 앞에 나와 찬송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린 다 그 같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여러 형편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성찰하며 주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사오나 주께서 이와 같은 나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니 그로 인해 내가 살겠나이다. 감사옵나이다. 하고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어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하며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육체 가운데 있으나 내 영혼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가 됨을 고백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47과 4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이신 이름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예를 찬양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 줄 하시니 여러분은 할렐루야로 화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중에 속한 모든 교인들 한 개개인의 모든 신앙 또한 신앙 여정도 같은 사랑으로 베푸심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들의 형편을 각각 다루거나 이 고백 속에서 주를 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찌 살든지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또한 주일이 오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고 그 힘으로 살게 하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쉼터장 모집이 각 쉼터원별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서 또 예정된 대로 쉼터장 공부를 시작해가며 사랑 교우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나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우리가 마무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